할렐루야. 2월 15일 새벽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아니라 좀 집에서 부득이하게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은 좀 생략하고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적용하고 함께 실천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에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 또 이렇게 영상으로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헬라인들과의 그런 대화들이 이어지고 그들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믿음적인 요소들 또 때로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열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앞선 구절들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빛 대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빛이 너희들한테 있을 때 아직 있을 때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들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아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믿는 무리들, 믿지 않는 무리들, 또 중간지대에 있었던 무리들. 그러니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모이다 보니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알매 다양한 측과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 39절, 40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사야의 말을 사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 마음들을 전달했지만 그 시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결정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결정을 했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인용의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구원 안에 있기로 열망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것을 믿을 거니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분명히 밝히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반절에 쭉 가다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분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움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발각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마음들 또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헬라인들 안에 중심에 있었던 그 예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감수하고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소, 종교적인 입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하는 것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현상과 상황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팍함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포가 되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 이들 안에 정말 참 믿음과 참 소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했겠지만 지금 어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었는지,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길래 사람의 영광을 더 칭송하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걱정들, 근심들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요한이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영광, 사람의 자리, 어떤 내 자존심의 문제, 나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위치의 문제, 이것들이 사실 우리 앞에도 앞서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마음의 중심들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절대로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풀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자리나 위치들을 더 많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믿으려고 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쳐서 이르셨대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던 것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확정을 짓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소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4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둠 가운데 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가고 있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47절도 마찬가지고요. 48절도 마찬가지고요. 49절, 50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이후에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사역의 모습 속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속성과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빛 대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참되신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의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본적인 사상의 중심에 그런 믿음과 신앙의 뿌리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인본주의 신앙적인 신앙과 뿌리들을 갖고 있다 보니 당연히 열매 맺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결코 그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하게 할지 모르나 저 거룩한 위치에 서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더 따르고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혹시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어떤 입지나 나의 생각, 나의 말들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장 먼저 은혜가 되고 가장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내 중심과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토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일주일 고생하셨을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귀한 쉼과 안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